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들어올 때는 우리 교회는 핸드폰 차단하는 기계를 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끄십시오, 진동으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일들과는 단절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반드시 끄고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해야 은혜 받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요? 위대한 인물은 이 공사의 분별과 그 다음에 결단력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가지고는 인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 노는 시간은 노는 시간.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라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KT, SK에서 핸드폰 차단 기계를 설치한다 그러는데도 저는 설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하 성전에는 핸드폰 잘 터지도록 중계기를 설치해 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능교회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다 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별된 교회구나 하는 그러한 의식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면서 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는 멋있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한 경쟁의 시대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잘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쇠퇴되는, 퇴보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신자유주의 경쟁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유롭게 여러분들 민주주의 자유를 외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는 전혀 퇴보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부도도 축적을 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고 또 능력 없으면은 그 사회에 아주 극빈층으로 전락해서 힘들게 어렵게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살고, 중간에 중산층이 있는데 이 중산층도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어가지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좀 소란스럽고 복잡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론이 나뉘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면 더 평온해져야지 됩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나와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저건 좀 무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서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배려해주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인데,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뭐 큰 소리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한민국은 소란공화국입니다. 저녁에도 저는 뭐 누워서 잠잤다 그러면 어부가도 모르니까 모르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 잠을 못 잤냐? 대한민국 24시간 움직이는 사회라서 한밤중에도 차가 다니고, 여기에 있어도요 한밤중에 이 고개 12시, 1시, 2시에도 차가 넘어다녀요. 그래서 소음이 끊이지 않는, 두 번째 소음이 어떤 소음인고 하니 한밤중에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 소음이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한밤중에 그렇게 술 먹고 뭐 행패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나가보시지만은 밤 8시, 9시 되면은 어디 나가서 음식 사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다 몰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주택가에는 없습니다. 거기 가서 사 먹어야지 되고, 그것도 8시, 9시 되면 정확하게 문을 다 닫습니다. 술 먹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고 주먹질을 하고 소리 지르고 뭐 노상에다 방류하고 다니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나라들 가운데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흉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들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란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뭐 대화하고 하는 것도 중국 사람만 싸나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목청이 커가지고 싸움한 줄 알아요. 더더욱이 저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보면 저는 겁나 그냥 이게 처음부터 만나면 싸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런 갈등이 끊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고 하니 경쟁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똑똑한 이 정책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놔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뭐를 내놨는가 하니 창조경제라는 그 단어를 내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줘서 일을 하게 해서 돈 벌게 하면은 이렇게 경쟁 시대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겠느냐. 열심히 벌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욕구가 채워져서 갈등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데, 이 창조경제라는 게 일자리를 뭐 대통령 마음대로 만듭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외쳤는데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말만 하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똑똑한 정책 위반자들이 별 정책을 다 내놓고 우리나라는 초이노믹스라는 그 경제 방법을 썼어요.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좀 먹혀가지고 일본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주 금값이래요. 서로 오래된 데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찾아가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완전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첫째 방법으로 정책으로 좀 이러한 문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초이노믹스라는 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지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혜택이 크지는 않아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불효한 제도는 뭔고 하니 의료보험 그 제도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치료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이빨 하나도 뽑지 못합니다. 왜? 한 번 가면 몇백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이 의료보험 제도를 배워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시작은 되지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나라에서 창조경제라는 제도도 쓰고 복지제도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뭐 그냥 수시로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은요, 그 사회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뭔고 하니 금수저야. 여러분들 집에 금수저 있나요? 그랬더니 금수저 얘기 나오니까 우리 집에는 금수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금수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로 나오는 게 흙수저야. 흙으로 어떻게 수저를 만드나요? 다 스테노로 만들거나 양은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한데 우리 사회를 비유로 이야기한 게 금수저, 은수저예요. 그래서 상이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은 가난이 대물림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가난하면 그 자식들도 가난해져요.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흙수저 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금수저 물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대를 이야기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수저를 물고 사시는지 지금 흙수저를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금수저 물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현실은 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시인하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여러분들 보셨죠? 가끔 가다 거기에 뭐 MC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금수저입니까? 뭐 흙수저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중간에 뭐 은수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잘 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 가지고 산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물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환경을 보면 뭐 도대체 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느 83세 된 노모가 35년 만에 아들을 만나가지고 경찰서에서 통곡하는 그 뉴스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15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도둑질만 해서 뭐 전과가 뭐 30 몇 범이래나 그렇대요. 뭐 몇 범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수없이 전과의 별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35년 만에 만났으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50이 넘었어. 예? 아니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면서도 아들을 못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 이상가족도 아니고 어머니 평생 소원이 아들 한 번 만나고 죽는 게 소원인데 보니까 아들이 경찰서에 있네. 예?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감옥 갔다 나와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어요. 형사가 하도 안 됐으니까 부모 가족을 찾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83세 된 노모가 전과자 된 아들 경찰서에서 부둥고 안고 우는 그러한 모습, 아들은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게 다 달라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살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권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심령들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흙수저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수저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행하면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분명한데 이분 하시는 걸 보면 좀 실망스러워. 왜? 필요할 때는 좀 힘도 쓰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오병이어의 그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냥 돈도 팍팍 밀어주시고 그래야지 될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고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리송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못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세요. 3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고 하니 너희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데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래서 나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지만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빌라도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실패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긴 존재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혼자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붙잡혀서 곤고함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고민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주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방법의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데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체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인 것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첫 번째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주님을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패합니다. 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예? 많이 겪어보셨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데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즉 인간성이 나빠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성이 좋아서 믿을 수 있지만은 환경이 안 돼서 여러분들을 돕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거짓이 없어요. 변덕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의지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의지했다 실패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요즘에 종편방송에서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은 하여튼 99%가 남자들인데, 예? 그 남자들이, 제가 볼 땐 남자들이 일찍 죽는데 왜 남자들만 다 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남자하고 여자 평균 수명을 따지면요, 한국의 평균 수명을 보면 한 5년 정도 차이, 5, 6년 정도 차이 나요. 제가 80년도에 연세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노인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는 거 하니
결혼 나이를 몇 살로 해야지 인생이 행복할까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서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령 차이를 보면은 연애에서 같은 나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5살 그 정도 차이 나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이 여성보다 남성들이 좀 생각이 얕아가지고 그 정도 나이가 돼야 여성들을 이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통념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80년대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뭔고 하니 나이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은 여성들이 다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다 죽고. 예? 지금도 보면 저희 노인대학에 나오는 노인들 보면 남성 딱 2사람이고 다 할머니들만 다 나와요. 그거를 80년대 연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노년에 부부가 같이 살아서 가게 하려면은 이 결혼 연령 차이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갑하고 결혼하든지, 실제로 연구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연상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래서 연상하고 결혼을 해도 그 여성과 남성이 죽는 나이가 비슷하대요. 남자가 일찍 죽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동시에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동시에 돌아가시려면 남자들, 우리 청년들은 연상하고 결혼해야지 맞을 거야, 아마. 그래야 동시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벌써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보고서로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 하여튼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더욱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세상을 이김으로 인해서 평안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으셔야지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인물들로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2005년도 우리나라의 국정원 원장이 된 김승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원장이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김승규 장로님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시기를 자기가 법조계에 있을 때 줄이 그 백이 없고 인맥이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인사가 되면은 한직으로 갔대요. 지방으로 돌고 이렇게 돌아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좀 인맥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좀 후원하는 그 인맥 줄을 좀 만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인간의 생각을 갖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줄 몰라도 2003년, 4년, 5년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때인데 제일 필요로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어떤 정파에 쏠리지 않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지 되고 국정원장이 돼야지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줄 좋은 사람들은 추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제일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줄을 타지 않는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김승규 장로님이 한직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분이 제일 객관적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줄을 잡고 움직였던 사람들 승승장구 잘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러면 또 시대가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인간의 인맥과 줄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공평하게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김승규 장로님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뉴스 저도 봤어요. 그분이 장로님인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국정원장에 발탁되는, 그것은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인맥을 자꾸 하지만은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담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하죠. 근심되죠. 초조하죠. 이게 심하면 입맛도 떨어져요.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여러분, 그러한 시류를 따라 나가면 실패합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는 심령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똑같이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근심도 돼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심령은 오늘 말씀처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나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안 생기고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서 해나가면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 가운데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움직여 나가는 심령들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요 죽어요? 산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담이 다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나 담대한 사람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 앞에서 근심하고 불평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르게 사십시오. 환난이 생기면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도우실 기회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기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피하지 말고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다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피해.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니 아유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피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화해하고 더불어 나가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뭔가 한번 응어리지면 꽁해가지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피해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풀립니까? 사람 관계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방법도 주시고, 부족하면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윗입니다. 다윗이 10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침공을 받았어요. 블레셋 장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키가 2m가 넘어요. 그러니 그 장수하고 맞서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왕을 비롯해가지고 다 겁먹고 그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10대 다윗이, 철부지로 생각하는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5개, 지금 이야기하면 차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10대 다윗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갑옷을 주는데 갑옷이 맞습니까? 갑옷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차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이 다윗이 던진 이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관통하면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거짓말 같은지 아멘도 안 하네. 성경 사사기 가서 읽어보십시오. 2m 되는 장수가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간 담대히 정면 돌파하는 다윗에 던진 돌에 맞아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때로부터 다윗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다윗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싸움을 하면 나가는 곳곳마다 그 싸움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담대한 사람 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골리앗도 잡아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서워서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심령들,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는 심령들,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여러분 학식을 봅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까? 성경 사무엘상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7번이 아니면 8번도 도전해서 움직여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을 돕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서로 떠먹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고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심령들, 벌써 말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잘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희망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떨 때는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고 긍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저는 뭐 보나마나 그게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맡기면 100%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입술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도전적인 심령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돼가지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를 파기한 그러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으로 같이 나갈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러닝메이트였어요.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대통령 당선됨으로 인해서 앤드루 존슨이 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앤드루 존슨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아브라함 링컨처럼 아주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집이 가난하니까 10살 때 무엇을 배웠는가 하니 양복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양복 기술을 배우는데 그야말로 기술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그가 정치의 욕심을 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주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하고 비슷해 보니까 그래서 이 앤드루 존슨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를 해가지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누가 대통령직을 인수받는 거 아니? 부통령이 인수받아서 앤드루 존슨이 그 아브라함 링컨 뒤에 대통령직을 인수받았어요. 그건 잠시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하는데 이 앤드루 존슨이 17대 대통령으로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선거 유세를 하는데 상대방에서 앤드루 존슨을 공격하는 도구가 뭐였던 거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걸 가지고 허구한 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느냐? 이 뛰어난 학불과 가문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서 연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존슨가 이 매스컴이 이제 우리도 보면은 후보들 모여서 그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매스컴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질문을 했어요. 상대방 후보가 당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고 그렇게 공박을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매스컴들을 전국으로 중계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변명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앤드루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초등학교 나왔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님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 세계에 뛰어난 심령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앤드루 존슨의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앤드루 존슨이 17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상대방이 아무리 아픈 곳을 찌르고 가슴을 뒤집어 놔도 하나님의 사람은, 큰 위인은, 세상을 이기는 심령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고 부정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당하고 오히려 자신 있게 유머롭게 움직여 나가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대통령을 17대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16대 아브라함 대통령만 알고 있지 17대 앤드루 존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심령의 세 번째 비결은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부정하면 여러분 부정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심령들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그 고민하는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엄습하는 부정적이고 또한 실패를 우려하는 이러한 우려를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잘 되어지고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